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0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에 연속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 멸망, 두 마음,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바알신 이런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들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용지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워놓은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호세아서는 다른 예언서들, 다른 구약 성경과 달리 이제 10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부분들에서 많은 구절들이 번역에 어려움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조금 다른 번역으로 다른 내용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여러 그 성경 어플 가운데에서 이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개정판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과 다른 번역을 한 것들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 10장으로부터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우리가 읽어보아야 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의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케체프, 그러니까 케체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는 말은 거품이란 말은 맞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의 의미를 어떤 나무 조각, 그러니까 뭐냐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 우리가 장마 때 보면 한강이나 또는 강에 그 나무 조각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떠내려가는 나무 조각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새로운 번역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지 조금 히브리어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함부로 해석하는 일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호세아 10장 이후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절에 나와 있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왕을 없애셨는데 그리고 그 왕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4절에서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렇게 번역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왕을 없애버리셨고 그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4절인데, 헛된 말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또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왕들의 특성이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통하는 것,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된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 소통이에요. 거짓된 사람도 소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사람들의 소통은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소통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기적으로 할 것 같지만 처음엔 그렇다가 그렇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뭔가 감추고 숨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가,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보면 그런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것들을 보면 정례적으로 해요. 그건 뭐냐면 숨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위중한 것이라도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말 때문에 거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소통을 부르짖는 이유는 다른 말로 뒤집으면 서로가 진실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가 끊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재판이 굽게 해서 마치 독초같이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모든 것에 진실되지 못하는데, 그 진실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취임식에 성경 위에 손을 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의 성량, 캐릭터가 각각 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 전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치인들과 국민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정치인들은 선거 때에만 진실되고 그리고 소통한다고는 하지만 평소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헛된 말, 거짓 맹세,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실되지 못한 것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애국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애국이라고 하는 것도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념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우리가 한쪽으로 편향되어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진실되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말, 거짓 맹세는
첫째는 내적으로는 국민들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같이 되고, 또 국제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신뢰관계, 한 번 한 약속은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설령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실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은 장황하게 벌려 놓고, 그러나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헛된 말,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스라엘 왕들은 헛된 말, 거짓 맹세로 국제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디랑에 돋는 독초라고 하는 것은 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독초가 나면 그 심겨진 작물을 그 해를 끼치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야. 있으면 손해가 되고 있으면 오히려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바디랑에 돋는 독초, 무익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호세아 12장 11절에서는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무익함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이런 왕을 없애고 그 왕은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내가 어떤 이유라든지 진실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는 진실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특성이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까지 겸해서 섬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도 섬겨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호세아 10장에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10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연약한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성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뎌내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송아지를 하나 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과 그리고 벳아웬 여러 곳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도 전통적인 아론의 가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 이 10장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종교의 타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타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두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부귀와 영화를 주시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도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타락한 마음이고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조금 가졌다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아니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물질의 풍요를 주셨는데 그것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 모습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요. 그러면서도 금송아지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유사하고 많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리고 또 자기의 능력, 바알의 능력, 돈의 능력, 권력의 능력, 이것을 같이 붙잡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멸망,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믿음의 흔적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출세하는 것이 성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어졌어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시험 준비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가 세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도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처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 있는 말씀은 사마리아 주민들이 섬기던 벳아웬의 송아지,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 백성이 슬퍼하게 될 것이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하던 제사장들도 이제는 그것으로 지금까지는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슬퍼하게 될 것이다. 왜냐? 그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은 원래부터 금송아지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해요.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굴러가니까 사람들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그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그 벳아웬의 송아지를 섬기는 곳의 영광을, 능력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더 나가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아시리아의 왕에게 어떤 예물로 조공품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호세아 5장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야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왕, 싸움의 왕,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리아 왕에 대한 별칭, 그들은 호전적으로 어떤 팽창 정책으로 땅을 많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많이 점령하는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수르 왕 그러면 야레방, 즉 싸움의 왕, 이렇게 별칭으로 불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선물로 그거를 드린다, 조공품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강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그런데 오늘 주시는 5절 6절에서 보여주는 이것은 뭐냐면 금송아지, 주상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위기의 때에는 선물로 드려지는 그런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섬긴다면 그는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절 6절은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국난의 때에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걸 섬겼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부패한 사람들이 보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어져서 자기의 뒤를 봐주던 사람이 어떤 문제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좋을 때는 굉장한 나의 뒷배가 되어지고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여겼지만 위기의 때가 되면 자기 살궁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들은 위기의 때에 곧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케체프라고 하는 단어가 거품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무 조각, 이 도끼 같은 걸로 찍어내면 나무 조각들이 생기는 그 조각,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조각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주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에 케체프라고 하는 이 거품으로 번역된 단어가 또 나무 조각으로도 번역이 되어지는, 나무 토막으로도 번역이 되어지는 이유는 이 케체프라고 하는 단어가 한 차례만 성경에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쉬 없어지는 거품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학문이 발달하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거품으로 번역되어진 케체프라고 하는 단어를 나무 토막, 잘려진 토막, 근데 그것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것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장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웬
하나님의 산당이 파괴되어지는, 즉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재물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추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 하나님은 그 삶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삶에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되는, 황폐해질 것이다. 성경에서 가시와 찔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단인데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끔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산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가시와 찔레가 제단 위에 있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 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또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권력을 끊어내므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힘을 무력화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내 삶에 가시와 찔레가 나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지만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더더욱 오늘 세대와 마찬가지로 물질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불행하고 불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특별히 세상이 이 돈에 의해서 날뛰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